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살라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래요.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미 선택된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아는 것만큼 깊은 은혜의 삶을 여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서 뭐를 믿어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지어졌던 모든 죄가 해결가 되는 것이고 해결가 될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내가 지렁같이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깨끗하게 의롭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깨끗하여 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뭐를 믿어?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내 죄가 회개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시인한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 이것이 마지막 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증언한 게 뭐냐?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증언하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하시는 축복의 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정하신 뜻. 그 정하신 뜻은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한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어느 때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냐? 바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정이라고 말해요. 미리 정하신 뜻, 예정.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설계를 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과연 예정을 따라 신적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하죠. 뱀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 하와를 꾀인 뱀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이렇게 저주해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는 허리를 물고 살 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바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킬레스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정수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 위에 잉태하셔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이 바로 성령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 주님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벌써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어서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모두 다 재시성을 받아서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사탄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길을 여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그 모든 계획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예정하신 뜻. 그리고 그 예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신적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포로 살리셨으니 곧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바로 나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는 것이 끝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끝은 무엇이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밝은 하나님의 행복한 세계로 그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의 끝부분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뭐가 시작되느냐? 영생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우리도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왕이시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왕노릇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같이 사는 거야. 왕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왕같이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유가 결박당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자유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뭡니까? 영적인 우리의 정신을 구속하고 고통 주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 악한 생각,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육신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를, 내가 어떤 가난한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된 소식이 들려진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해결된다. 가난은 뭡니까? 생활의 결박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여, 내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가난의 결박을 푸는 게 뭡니까? 기업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기업의 축복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난으로부터 내가 생활의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요, 내가 쓰고 싶어도 내가 써야 돼도 안 돼요.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서 자유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업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건 무슨 자유냐? 내가 갇히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을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결박당한 갇힌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유 주시는 거예요. 해방이 자유예요. 해방.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심신의 자유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느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내가 심신이 구속당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죠. 그 자유를 어떻게 주시느냐?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밖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아는 만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니 누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비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해? 내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 내 그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 내 생활의 그 가난 때문에 고통해서 기업의 복을 받고 자유하게 돼. 그리고 내가 정말로 활동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맞음으로 내가 자유하게 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심신이 갇힌 자 같아서,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불안의 고통을 받고 그 심신의 고통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뭐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생하는 복을 받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아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어제 보신 분들이나 또 나오신 분들은 그 창세기 19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살려냈어요? 롯을 가정을 살려냅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기도를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내가 기도해도 뭐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들으니까 안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 잊어버려도 착하러, 바로 착하러가 뭐냐면 생각한다 또는 기억한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뒀다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서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 그때에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0 몇 절이야? 19절인가 29절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전의 성경은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이면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날 사무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믿자. 그래서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믿었느냐?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바로 이렇게 대속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앞에 계신 주님으로 항상 뵙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내가 마음이 요동할까 봐서 내 오른쪽, 그것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의 손으로 내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의 믿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려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왜 거기다 빨간 줄 다 치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웠다. 뭐가? 내 마음이, 내 혀가 즐거웠다.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교회가 암만 불러보세요. 우리가 즐거울까요? 우리가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만 즐거움이 가득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찬송의 노래 바로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살아야 돼요. 찬송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입이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은혜를 받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충만해요. 그 다음에 뭐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겁고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기쁨에 있는 그 기쁨이 뭡니까? 다윗이 바지가 내들어가도 춤을 췄어요.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6걸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춤추 바지가 내려가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의 영생의 길이 보였다. 그래서 자기는 노래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서 부리지 아니하시며 저희의 거룩한 자로 승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한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영생하게 되어 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영생이 나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영생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남은 이 짧은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는 한껏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믿는 자답게 우아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킬레스도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사랑하면서 존경받도록 살자. 우아하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